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복교에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7월 중순, 중하순이 되니까 이제 휴가철이 되고 또 장마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장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 예배가 또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또 억울할 때도 있어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게 닥치는 것은 어떤 변화도 없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만 나에게 있을 때 사실 기운이 쏙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합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편지로 서머나 교회에 온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발신인입니다. 가끔 저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편지가 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한국 교회를 걱정을 하고요. 저를 너무너무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일하고 와보래요. 신천지. 아이고 저한테 말했죠. 이 편지가 되게 자주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들끼리 단체톡을 하는 거기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 사진을 편지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이제야 이 편지를 받았구나. 제가 생각이 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편지를 받고 그 겉봉만 보면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읽어볼 가치도 없기 때문에 바로 휴지통에 버려버립니다. 이처럼 말이죠. 누가 편지를 보내느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라라고 하셨던 분,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을 정확하게 알 필요 있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 8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 발신인이 누구냐?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신 분이 누구셨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이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들 사이를 이렇게 마치 거니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다 없잖아요. 가끔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몸이 아프고 또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다른 거 몰라도 함께 거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서문학교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도대체 왜 서문학교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는 이 서문학교의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완벽한 교회예요. 너무나도 기능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교회예요. 주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 사랑,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 이 서문학교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헬라어 알파벳을 이제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A, B, C, D 이걸 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있지 않은 게 뭐냐면 맨 처음이 알파로 시작되고 맨 끝이 오메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그냥 적극적인 우리 삶의 모습으로 조금만 더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한 번만 더 변형시켜 봤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도 아시고 우리의 끝도 아시는 분이시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끝까지 계시기 때문에 오메가이십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알파와 오메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 저는 그 중에 우리의 삶의 처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그 말씀하시는 것을 좀 연장해 보면 성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처음도 아시고 우리의 끝도 아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어떠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지금 이 버가모의 이 서문화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지금 서문화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어렵구나. 지금 뭔가 모르는 환난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궁핍 있잖아요. 가난한 것이 궁핍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게 궁핍이잖아요. 저는 경상도에서 단어 중에서 정말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때거리.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침 때가 되는데 그 아침 때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근데 오늘 이 서문학교에 당하는 어려움과 때거리가 없음을 알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서문화 지역은 말이죠,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큰 도시고요, 멋있는 도시입니다. 오직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문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버가모를 말이죠, 아시아의 장시라고 할 정도로 이 서문화교는요, 서문화 지역은 너무너무 멋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문화 지역에는 건축물들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것들이 많아요. 서울의 옛날에 사진들을 보면 초가집뿐만 없는데 지금은 너무 커서 말이죠. 고객들 보기도 되게 힘든 건물도 되게 많잖아요. 이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이 그랬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큰 건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죠. 대부분 그 건물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신전들입니다. 그곳에는요 키벨러 신전, 또 우리가 밥솥으로 잘 알고 있는 아폴로, 아폴로 신전이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신들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말이죠. 거기 무슨 때거리가 없어. 신전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진행할 텐데 왜 때거리가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맨 처음 시작한 데가 또 하필이면 이 서머나예요. 서기 26년에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말이죠. 거기에 이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신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공연장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운동장도 있고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했던 이 때거리 없는 단어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때거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울산이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과 현대조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공장들이 있으니까 계속 살았잖아요. 물론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렇게 신전이 많고 운동장이 많고 도서관도 있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절대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려고 해도 가난하게 살 방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혹시 여러분 호모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혹시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쓴 호모라는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요 절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당하고 하는데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함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다면 이들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 도무지 내가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분명히 앞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데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9절 말씀 그대로 좀 뛰어나줘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잣대는 세상에서 당하는 궁핍, 이 용어에 들어가는 가난함, 먹지 못함,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내게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해서 때거리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 서머나 교회를 더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았었나 봐요. 서머나 지역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많았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이죠, 이때가, 이 편지가 전해진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 가는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뒤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 결코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룰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오히려 이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환난으로 몰아넣고 있고,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9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성경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상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서머나 교회가 핍박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의 사명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유대인 아니다. 그들은 혈통이나 가문은 유대인일지 몰라.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 아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환난을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이 핍박하는 환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합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로디테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성적인 것들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가서 말이죠, 자기의 것을 바치면서 문란합니다. 문란하기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지키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를 어느 사람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핍박은 국가적인 핍박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곳에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부터예요. 이 지역부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 황제는 바로 신이다, 이렇게 칭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어요.
엎드리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신사 참배할 때 저기 신사를 향해서 요배하라고 잠깐 고개만 잠깐 까딱해도 괜찮다라고 주기철 목사를 회유하던 수많은 일본 군인, 다시 얘기하면 일본 군인보다 동기 목사, 그거 종교행위 아니다라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엎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엎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부부가 된 것이 합법이 되고 말았어요. 어제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 소식을 알리고 또 다른 목사님도 올리고 하는데 이미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 자꾸 며칠씩 교회를 비울지도 몰라요.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 누가 고발하면 경찰서 유치장해가지고 끝까지 우기고 당신 왜 동성애가 죄라고 계속해서 설교하느냐 라고 말하면 성경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에 보면 헌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 명시된 교리를 나는 전파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유치장에 좀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국가적으로 서머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지역적인 교회가 핍박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교회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지만 앞으로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노래 부를 때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부를 때만 내가 잠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걱정이 하물며 때거리가 없는 것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고 여기서는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 서머나 교회에 심각한 환난이 옵니다.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네가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 너 죽지 아니할 거다가 아니에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것인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서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러시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고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첫 열매인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지금 시험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갈 때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면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그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편지하신 분이 누구시냐?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서머나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운동해가지고 1등이 나면 말입니다. 1등에게 관을 씌워줬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랑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관에 씌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우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손에 관이 하나 이렇게 들려있으면 면류관 조그만 또 올리브관으로 조금 만들어서 있으면 좀 어설플지 모르지만 그 관을 들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승리했구나, 이겼구나라는 것을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금 썩어져 버리는, 얼마 안 가면 썩어져서 없어버리고 가지밖에 남지 않은 관을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서머나 교회에 충성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충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 그거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라.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죠. 말씀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충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말씀과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이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완전한 영의 멸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신화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의 행위의 저울로 심판을 받고
기준치에 미달되면 죽음의 신이 그 영혼들을 완전히 삼켜버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사상들이 근동의 애굽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저기 애굽의 관점은 죽음의 신이 그들을 완전히 데리고 사라져버린다고 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요, 두 번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성한 그들에게는,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이 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앞서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서문학교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디모데전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거 많은 게 요한계시록. 성경학자인 오수봉 박사는 충성이야말로 세상에서 배척받고 있는 성도들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는 신뢰할 만하다 또는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충성은 내가 말하고 내게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웃겨요. 어떤 거냐면 충성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충성스럽다 이거예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의해서 내가 충성스럽느냐 그렇지 않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충성의 샘플이 되어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증거의 대상이 되기도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신 것은 본인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의 이 충성의 원형이시고 순교의 원형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의 증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충성은 열심을 일하는 건데, 교회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박해가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가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께
충성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들의 조직을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서머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의 핍박을 알고 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있다. 네가 당하는 환난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또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충성하라.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충성하라. 네가 비록 사회로부터 정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비록 사회에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사회로부터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티베로스 황제가 너희들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티베로스 황제가 너희들을 잡아서 목에다 칼을 대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50년, 60년 정도 지났을 어느 때였습니다. 이곳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갑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에게 욕하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폴리갑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충성된 증인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 요구하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증거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을 각오로 우리 믿음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당하는 시험과 환난, 근심, 걱정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거 믿고,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 힘이 되고, 그거 믿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가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아들이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